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겟세마네의 주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자로 한번 살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열일되는 무더위 때문에 밤에 잠을 많이 설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암만 해도 7월 8월 되면 제가 뒤에서 앉아서 보면 분위기가 다른 때보다는 좀 처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잠이 오시면 주무셔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네, 알아서 잘 하시고 또 말씀을 또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자신만만한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고하시는 그런 내용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사건, 이 두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66절 이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에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겠고,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를 겟세마네의 주기도라고 잡았는데 이제 그 의미를 좀 살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32절에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3명의 제자를 이제 다시금 따로 데려가십니다. 늘 예수님께서 또 특별히 편애하신다라기보다는 특별하게 소중히 여기셨던 그런 제자가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을 데리고 좀 더 깊숙한 겟세마네 동산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런데 다른 날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따라 자신의 그 힘든 마음을 특별히 그 3명의 제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좀 이걸 보면 어떤 분들은 좀 실망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까지 십자가야, 거뜬하지, 걱정하지 마, 이건 기도할 필요 없어,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심히 죽게 되었다. 우리로 말하자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야,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솔직한 그 말씀을 바로 3명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겁니다. 저는 근데 오히려 이 모습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슈퍼맨 같은 그런 영웅 같은 그런 모습보다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아시는 그런 예수님이 저에게는 더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십자가에서 당하실 그 육체적인 고통, 또 성부 하나님과 끊어져야 될 영적인 그러한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힘들어하셨고 바로 그 마음을 3명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거죠. 그래가지고 나누신 후에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나가셨다랍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 거리가 얼만큼 되는가 하면 돌 던질 만큼 되는 거리,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관용적으로 한 10m, 20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거리면 캄캄한 밤 올라가시 소음이 없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그 거리만큼 예수님께서 따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냥 멀리 가서 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3명의 제자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그 거리에 가서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34절 후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3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깨어 있으라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38절에 보면 그들이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시금 하시는 말씀이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못하라고 말씀하지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깨어 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근데 갔다 오니까 자고 있는 겁니다. 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뭐 하라는 겁니까? 졸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라.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돌던치 그 거리만큼 가셔서 기도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예수님의 기도를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만큼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무엇인가 하면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죠?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 나타나는 주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특별히 어떠한 기도인가라고 했을 때 이런 기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그 마음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죽겠다는 겁니다. 힘들어 죽겠다. 앞으로 닥칠 앞으로의 그 십자가의 고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그 단절, 이걸 생각하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힘들어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어 죽을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원하지 않지만 뜻하지 않게 정말로 죽을 것만 같은, 사람의 도움이 전혀 소용이 없는 그러한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 하시는 거지요? 그럴 때 나처럼 기도해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겟세마네의 주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앞으로 쭉 돌아가면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세 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그 겟세마네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셨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제자들 중에 대표가 되는, 물론 성경에 수제자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대표되는 그러한 사람이죠.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또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되죠? 나중에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복량하고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나서 거의 100세 되는 나이에 자연스럽게 임종을 하게 되는, 그렇다고 해서 그가 편안한 인생은 산 건 아닙니다. 어머니를 모셔야 됐고 여러 가지 험난한 인생, 유배도 가는,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표되는 제자, 또 그 순교에 있어서 제일 먼저 당하는 야고보,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죽게 되는 그 요한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데려가셔서 그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기도를 배워서 처음에 누구한테 가르쳐 주겠습니까? 나머지 있었던 그 9명의 제자들한테 이 기도를 가르쳐 주겠죠. 예수님께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시던데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줬을 것이고, 그것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의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주기도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그러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겟세마네의 주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 내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정말로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에 내가 내몰렸을 때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겟세마네 주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기도를 그러한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라. 우리 인생에 정말로 죽을 것만 같을 때 누구를 찾으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빠라 부르십니까? 왜요? 그래 부르면 뭔가 버릇없이 여길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는 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거, 그것이 뭐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조차도 이 당시에는 금기시되어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이란 글자를 쓰면 뭐라고 읽었습니까? 하나님이란 글자를 쓰고 아도나이, 주님이다라고 읽던 그러한 시절, 감히 우리의 더러운 인간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바로 이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셨지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아버지라 더 앞서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내가 누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는 것은 결국에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소의 새끼는 뭐죠? 송아지. 송아지는 본질적으로 뭡니까? 소. 개의 새끼는 우리 애들이 개아지 이러더라고요. 개아지가 아니고 강아지. 강아지인데 본질적으로 뭡니까? 개.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못하시다 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곧 이분이 누구시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질상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속으로 죽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도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에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무엇으로 찾았습니까? 아빠,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로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정말로 뜻모를 어려움이 찾아오고 정말로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몰렸을 때에 우리에게 정작 찾으라고 부르시는 그 이름이 있는데 바로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빠,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 그냥 하나님, 그냥 옆집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 정도 그 느낌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내 고난과 내 슬픔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냥 먼 하늘에 뒷짐지고 우리에게 얼마나 잘하나 있는가, 너네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나 보자, 그렇게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옆에 계셔서 우리의 슬픔과 고난과 우리의 힘듦을 다 꿰뚫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로 성경은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의 고난에 닥쳤을 때, 그 어떤 것 찾아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우리에겐 주어진 특권의 이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많은 이름 가운데 아빠, 아버지라 불렀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크신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위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이십니까?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옆집의 할아버지 정도, 저 하늘에 뒷짐지고 계시는 어떤 영감님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신다라면 아무리 불러도 그 이름은 나에게 별로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색한 것 같아도 나의 아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육신의 부모는, 육신의 사람은 나의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아빠는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아빠 되시는 그 하나님 찾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예, 우리 36절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 후반절을 좀 기억하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이 나타나죠.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달라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나의 관점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마다 그 문제가 계속해서 꼬이겠습니까? 그것을 내 욕심대로, 내 관점대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내 열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그 문제는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기도조차도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내 뜻을 딱 정해놓고 여기 안에서만 응답돼야지만 응답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하셨는가? 물론 본인의 뜻도 먼저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이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지금 예수님께서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하다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알게 된 거죠. 이 십자가는 나를 죽이기 위한 그러한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십자가이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재정적인 파산을 경험하는 그러한 어려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라고 하는 그러한 암담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한 고난이 닥쳐왔고 이러한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당장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이러한 것을 넘어서길 원합니다, 극복하길 원합니다, 그것만을 가지고 메어 달리면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그 관점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뀌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 문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은혜라고 하는 그 사실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찾아왔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에 알 수 있는 것은 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것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 먼 훗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하면서 깨달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뜻을 구하거나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이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십자가를 안 지게 되셨습니까? 지셨습니다. 그렇죠? 상황은 바뀐 건 아닙니다. 그런데 상황을 바라보는 그 눈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지기 싫었지만, 어쩌면 좀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시고,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이니까 제가 이거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도 그것이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알고 나니까,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것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기쁨이다, 영광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힘듦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왔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은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응답 주실 때까지 찾으라. 4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1절입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몇 번 기도하십니까? 3번 기도하십니다. 39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3번을 구했더니 이제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예수님께서 받고 이제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3은 3번만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3은 성경에서 말할 때 어떤 수입니까? 완전수이죠. 완전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그러한 단계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딱 깨달은 후에 하나님 뜻이 분명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는 자리에 나아가게 됐죠.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몸에 가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이걸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몇 번 기도합니까? 3번 기도합니다. 3번. 이때도 기도도 3번만 하고 그만뒀다 이 말이 아니라 온전하게 알았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이걸 통해서 겸손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딱 나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 번 기도했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응답될 때까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그 순간까지, 평안함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2번 했다고 또 내가 원했던, 기도했던, 또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이 안 왔다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다.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의 주님의 그 교훈, 기도의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3가지를 찾으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응답 주실 때까지 찾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기도는 좀 특수성이 있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뜻하지 않는 벼랑 끝에 서게 되는, 정말로 죽을 것만 같은, 그냥 생명 끊으면 쉽게 인생이 뭔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바로 오늘 이 겟세마네의 주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상황들을 미리 아시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지 한두 번, 그 이상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시오. 그분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 뜻 내려놓고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응답 주실 때까지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이 시간 우리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